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제 팔복 마지막 복입니다. 8번째 복까지 우리가 8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 우리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기독교 역사는 거의 핍박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무슨 뜻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고진감래가 무슨 뜻입니까? 네.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 뒤에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강진 여고생 사건이죠. 아빠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 아빠 친구가 개 사육장을 하시던 분이었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개의 먹이로 주지 않았을까. 정말 듣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굉장히 흉흉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고난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이 맞을까요? 이 사건에는 그 말이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할 거예요. 학업, 취업, 미래를 놓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요, 뭐냐?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고 내 힘에 버겁고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군가의 어려움 같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또 거꾸로 얘기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신 이 복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복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전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나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건지 점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나 때문에 어려운 거라면 빨리 나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우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의 시작이, 그 어려움의 기준이 나 때문에 어려운 거라면 여러분 빨리 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나라는 것은요 정말 가증스럽고 간사합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의 남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남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죠. 그 사람들이 한 태도나 말을요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갑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만족이 없으면
저렇게 혼자 시달리는 걸 못해서 다른 사람까지 시달리게 할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해결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올라서도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돈 벌면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공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 없이 온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답과 길을 빨리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온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온 어려움은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올바로 진단이 되어지시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내 삶은요, 답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한 대학 교수들 가서 만나보니까 답이 없어요. 딱 자기 공부한 그 틀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아내를 바라봐요, 자녀를 바라봐요, 가정을 바라봐요, 사회를 바라봐요. 그러니까요, 사회 관계가 안 돼요,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 밑에서 우리 윤준 선생님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고백할 때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여태까지 많은 조교들과 연구하고 했는데 너랑 공부하고 너랑 연구한 그게 가장 편안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냐?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답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만나면요, 나는 당신과 일하면 다른 사람과 일한 것과 다르게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평안해. 너무나 형통해.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았던 요셉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물어옵니다. 나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의 비밀이 뭔지 알려줘. 그때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 평안의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은 답 없이 수고하다가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인사할 때마다 어떤 인사가 많아야 되냐? 수고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인사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었고 수고하셨던 인생이 되셨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2018년 이제 상반기를요, 전부 이렇게 보내왔어요. 벌써 여러분 6월달이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입니다. 2018년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본 상반기였습니다. 어제 그걸 생각하는데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문제로 보였던 것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셨던 응답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2018년 3반기 동안 내가 문제로 보고 사건으로 보고 문제로 듣고 사건으로 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응답으로 제게 허락하셨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주가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 상반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점검이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상태가 많아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건요, 얼마나 극박한 상황이냐면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극박한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그런 상태에 놓였다면 복이 있는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상황이 극박해서 돌아간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것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신은요, 왕을 위하여 대신 죽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나라는 틀 속에서 나의 감정에 갇혀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영화,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 속에 나온 OST 자기 컬러링으로 만들고요, 벨소리로 만들어서요, 그 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핸드폰을 꺼낼 때도요, 그 음악에 맞춰서 핸드폰을 꺼내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 속에서 나를 찾고 영화 속에서 나를 찾고 뭔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요,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의 상황 속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상태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지는 사람이 뜨거워서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던져 넣었는데 3명을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 가운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을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가장 괴롭히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괴롭혔던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이 체험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어제 혹시 축구를 보고 주무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어떤 분들은 손흥민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겠죠. 저는 그냥 잤습니다. 왜 잤냐?
오늘 주일을 위해서. 그게 제게는요, 제 나름대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은 축구인데 내일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으며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까? 그러려면 일단 나는 잠이 부족하면 시달리니까 자야겠다. 좋다. 축구 안 본다. 근데 희한하죠. 얼마나 시달렸는지 2시에 정확하게 게임 끝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축구 결과를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깥에서 또 우리 랩넌트가 열심히 뭔가 또 열이 받았는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빨리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 멈추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제가요 어제 축구 안 보고 자고요,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정리하고 지난주 강단을 또 봤어요. 제 깊은 신앙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샘솟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축구를 보고 잤으면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면서 오늘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 오늘은 저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멈출 수 있는 결단과 도전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막 정신 없습니다. 이 정신 없는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어제 한 랩넌트가 저랑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주변에 복음 몰라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복음 말해야 될 걸 아는데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는데 지금 자기가 쫓기고 있다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하여 쫓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전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도 전달되지만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 네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귀중한 것을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오지가 않는다. 말하면 이기는 것이고 전하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확인하느냐. 네가 정말로 네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한지 확인하느냐. 공부에 쫓기고 스케줄에 쫓기고 많은 일에 쫓기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지 확인하느냐. 그 근본 미션이 되어져야 너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성취가 보여질 거다. 그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찾아지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를 설득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다. 그때 그 친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너무나 간단한데 왜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목사님.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아무리 복잡하고 바빠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멈추는 게 되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잘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쫓겨요. 얼마나 쫓기는지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수록 문제가 오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 한번 가족 조사해 보십시오. 전부 후대에 문제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 배경을 가지고 큰 아이들이요 지금 오히려 더 문제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오니까요. 그 세상 것에 취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집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을 보세요. 미국과 일본처럼 후대에 문제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이 됐지만 하나님 점점 사라지고 복음 점점 사라져가는 게 미국과 일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세상의 소유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절대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실 게 뭐냐?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0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그걸 반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여러분 세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고민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자녀를 못 낳는 게 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죠. 자식을 달라고. 그러나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던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발견하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언약에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가 받았던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붙잡지 마시고, 300만 원 잃어버렸어요. 300만 원 그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붙잡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가 원상 복구되기 위해서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본인이 간이 굳어가져가는 암에 걸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뭐 했냐?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깨끗이 몸을 단정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이분이요, 간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깔끔히 차렸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면 죽는다는 분이 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서 좀 진단을 받아라.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 3년을 살지 않았냐. 어떻게 됐냐. 그분이 얘기합니다. 안 간다. 병원은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가고 안 가고 그런 수준 말고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만 하면 되냐? 예수님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던 자가 있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고 하냐? 그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요, 귀로만 들을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만 저장해 둘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리고도 남을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겨우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라라는 말은 세 번째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집중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 감정을 푸는 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혀를 금하여 형제에게 복을 빌라고 하죠. 우리는요, 조금 뭐가 나한테 손해가 오면 바로 뭐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놈이, 그 인간이, 그 베이비가.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제가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주변에서 잘 캐치하시는지 그거 탁 잡고 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내가 또 놓쳐서 미안해. 내가 또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여러분들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합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렇지, 나는 욕을 먹어도 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뭐, 그죠? 괴수라는 말은 뭡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뭐, 그래서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핍박과 능력과 공고함, 모든 고통을 즐거워한다. 왜?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나는 강하여지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막 우리 동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여기 이 동네에 문제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지나간 사람 뒤통수를 그냥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가끔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때린대요. 여러분 뒤통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뒤통수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듣더니 제가 어느 날부터 길 가면서 이렇게 뒤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꾸만 문제 사건을 들으면요 나에게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합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가요 어린아이가 유괴됐다. 저는 그런 사건 보면요 우리 예린이 보는 주시하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디 가면요 꼭 옆에 붙여놓고 애들 뛰어가면 걔네들보다 더 먼저 뛰어나가요. 왜 뛰어가나 봤더니 제 마음의 상태가 혹시나 유괴되지 않을까. 그죠? 아니 우리는 늘 그런 문제 사건을 들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살아가요. 이상한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 요즘 암이 걸렸대. 난 암이 아닐까. 나도 검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예약 잡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끝까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오히려 복음을 말해주세요. 내가 부족하대요. 맞아, 난 부족해.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도리어 깜짝 놀란다. 야, 왜 그래? 약 먹었어? 약 먹었다고. 신약구약. 신약구약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동기 버리세요. 쓸데없는 감당 못할 야망도 버리세요. 그저 말씀 성취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짓밟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쟁터 같은 그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또 오늘 영적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내가 또 어려움을 겪겠구나. 왜 목사님은 첫 단어부터 어려움을 얘기하시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 때 조금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의 이유가 복음의 절대 이유로 바뀐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상 유지 위해서 일을 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때문에 일하고 모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 현세에 살 때 100배나 축복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지고 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요, 부요하신 인생으로 축복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내가 부요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고백이 회복되어진 자는요 항상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쁜 24시 기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회복되어진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봐도 감사하시고 사건을 봐도 사람을 봐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받게 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케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의 질문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막 내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막 가요. 과연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일이 많아지니까요
일하기 급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대학 리더 훈련을 갑니다.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대학 현장에 우리 대학 전도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진도에 가서 감사힐링 봉사단과 함께 힐링 투어합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RCF 랩넌트 전체 스텝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랩넌트 대회 어떻게 섬길지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수련회죠. 그 다음 주에는 그 랩넌트 대회의 분위기를 만들 RCF 연습 합숙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PK 수련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세계 청년 수련회와 지역의 블루 페스티벌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산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 목회자 자녀 장학금 주는 그걸 제가 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려운 목회자들 자녀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내가 많이 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야 정확하고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정신없이 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 있는지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일을 막 하다가요, 막 과부하가 일어나서요, 막 갑자기 제가 신경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멈춰요. 또 내 힘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세계 청년 수련회 하나님, 흐름을 바꾼 증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증인들과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PK 수련회 모든 PK들 모이는 모든 PK들 속에 정말로 치유될 수밖에 없고 썸밋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이 각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에 2만 명 모인다고 합니다. 2만 명이 그냥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님 랩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구멍난 영적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회를 위해 2,000명의 리더들이 모입니다. 이 리더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전 분위기를 놓고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RCF 섬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않지 않고는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집중이 회복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도요, 이렇게 같이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 찬양해 보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걸 아는데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 문제가 생겼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온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면 구원을 누리시고 두 가지를 더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자죠.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이 문제가 사라지는 오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신분을 가지고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는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누릴 권세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저와 여러분이 누릴 권세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천국이 뭔가?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 여러분들 돕는 영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서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 권세를 주었노니.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성취요, 하나님 나라요, 바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갇힌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의 성취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늘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의 모든 본향, 여러분이 죽고 가야 될 처소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막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해결하기 이전에 확인하실 게 뭐냐?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해결 답을 찾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먼저 온 줄 알아요. 사건이 먼저 알아요. 먼저 온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말씀 주시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문제 해결을 찾고 답을 찾는 걸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뭐였지?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문제 사건에 속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성취될 말씀이 먼저 왔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이다. 안 믿으시네요.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오늘 말씀에 있죠.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 뭐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막 기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참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솟구치는 기쁨. 그죠? 아멘. 그게 있더라고요. 언제 있습니까? 축구 시합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같이 좋아하시죠? 아니시군요. 여러분 어제 손흥민 골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손흥민 골을 보는데 그 한 골 들어간 것도 왜 이렇게 기쁜지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요. 막 난리 났어요. 보니까 막 솟구치는 기쁨으로 박수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봤더니 예빈이 예린이가 성경 구절 말씀을 암송한 거라.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신지 저런 조그만 놈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놀라셨는지 우리 윤주은 선생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아와 하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솟구치는 기쁨으로 막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언제 솟구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솟구치는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어려움 당하지? 어려움 왜 왔지? 이 어려움 가져둔 사람이 너무 믿고 싫고 짜증나고 보기 싫고 끊어버리고 싶고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살인하신 겁니다. 생각으로 짓는 살인 그것도 범죄라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 갇혀서 막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 그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매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산 자들이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기뻐했죠. 박해를 받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직장에서 회식하십니까? 위하여 하실 때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회식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뭐 MT 갑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콜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네. 술 드셔도 돼요. 그걸로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운동을 할 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모든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적 질문을 하는 실천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늘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랑 맞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는 인생, 복음과 맞는 인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인생,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